하나님께서는 오늘 2021년 두 번째 주일에 또 다른 결단의 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그 거룩한 음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을 믿는 것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시면 우리 구원에 대한 서정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주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머니에 대해 있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예정하셨다라고 하셔요. 그리고 예정하신 나를 하나님의 때에 때가 참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른 척 할 수 없는 부르심이에요. 모른 척 할 수 없는 일방적인 간섭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의 서정 수많은 관계들 가운데, 그 단계들 가운데 우리가 알아차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소명, 컬링,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인 결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에요. 이 부르심이 있었고 이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응답의 연속의 역사가 지금 예배하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처음으로 부르심이 언제 들렸든지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듣고 그 부르심에 확인하며 결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10개월 동안의 팬데믹 가운데 몸소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영화에서만 생각했던, 상상 속에서만 생각했던 그 세계가, 그 세계 중에 하나가 우리 눈앞에 왔잖아요. 그 전까지의 질서나 그 전까지의 룰, 이것은 모두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뉴 노멀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다가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들, 위험성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을 피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면역 체계를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이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 혹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냥 이유도 모른 채 흘러갔던 대로, 관성대로, 습관대로 했던 신앙생활이라면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원리를 찾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1월 10일 2부 예배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결단하여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첫 번째 결단이 바로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결단이 됩니다. 첫 번째, 성도의 정체성은 부르심에 답하기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석이 있으시겠죠? 아마도 금도 보석이라고 칩시다. 저도 보석이 있어요. 보석은 어디다 갖다 놔도 보석입니다. 그 보석에 조금 오물이 묻거나 먼지가 묻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보석은 보석이에요. 그 가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에요. 어떤 상황에 와도 어떤 배경에서도 어느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정체성이라는 거죠. 오늘 4장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4장 1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바울 서신처럼 이 예배소서도 1장부터 6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1장부터 6장까지가 있는데 절반인 3장까지가 교리적인 설명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4, 5, 6장이 실천적인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너희가 성도가 되었으니, 이렇게 너희가 교회가 되었으니 성도답게 교회답게 사는 것이 4장에서부터 두는 가르침이에요. 근데 4장 첫 번째 단어가 뭐였습니까? 그러므로예요. 근데 재밌는 게 그러므로에 딸려오는 문장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말씀해요.
약간 이상한 게 뭐냐면 에베소서 1장도 아닌데 새삼스럽게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바울의 정체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상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간수들 가운데 감시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야. 그 제도 가운데 굴복한 게 아니야. 나를 지키는 것은 간수가 아니야. 나는 주님 안에 갇혀 있어 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런 뚜렷한 바울의 정체성은 에베소서 3장 1절에도 나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러함으로 이방인 여러분들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된 나 바울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깊숙하고 절망스러운 그곳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로마에 속하지 않았다. 내 정체성은 복음에 있다. 복음을 위하여 감옥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이 내 정체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나는 주님의 메인자다. 나는 주님의 갇힌 자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도 같다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 또한 로마 제국의 권세 가운데, 세상의 권세 가운데, 세상의 팬데믹의 파도 가운데 속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정체성이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건 변하거든요.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가졌고 또 얼마나 건강한지,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르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란 단어는 신약에 6번 나와요. 그 중에서 3번이 바로 이 에베소서에 나와요. 그런데 이 3번 중에서 오늘 본문 4장 1절과 4절에 2번이나 이 부르심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부르심이 교회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크라고 하는 것은 어디어로부터예요. 즉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강조했던 부르심을 받았던 너희라고 하는 이 부르심이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교회와 성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합니다.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 세상에 있으면 사망의 길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내셨다, 불러내셨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걷고 있는 성도, 공동체로 함께 구원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부르심을 알고 깨닫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첫 번째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언급했던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구원을 향하신 우리의 부르심에,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성도답게 사는 첫 걸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로마서 11장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도 없고요, 실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기업을 향한, 여러분의 교구와 여러분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듣고 그것에 대답하기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답게 살기로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를 향한 부르심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답게, 부르심답게 사는 인생이겠습니까? 어떤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삶의 목적에 맞는 그런 삶이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봉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내 삶을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마땅한 리액션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자기는 예수에게 갇힌 자다라고 얘기하고 우리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2절,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다 함께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새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여서 우리가 성도답게 교회답게 사는 그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적인 성공이나 개인적인 소유나 개인적 차원에서의 축복이 이런 거 없어요. 관계 안에서 빛을 내는 성품들입니다. 보세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과 용납. 3절을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2021년 저는 끊임없이 도전할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확인하면서 습관대로가 아니라 진리를 확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결단의 걸음을 떼어야 합니다. 신앙의 모든 행위에서 습관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부르심 받은 성도들은 기능이나 소유가 아니라 성품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심 받은 성도로서 그 성도의 목적은요, 성품의 성숙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아니라 돌을 닦듯이 참선하듯이 나를 향한 성품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품으로 겸손과 그리고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화목하는 것으로 평안에 매는 것으로 힘써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모든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이 겸손이라는 덕목은요, 다른 것들보다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이라고 하는 것에 직접적인 수식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 겸손이 우리의 성격이나 인격 중에 단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낮추는 겸손이 바로 진짜 겸손이에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철저히 낮아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을 따르는 겸손이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품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이 온유함도 단순히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만한 사람을 가지고 온순한 사람이야, 온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화낼 줄도 몰라나 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온유라고 하는 건 영어로 gentleness예요. gentleness예요. 이것은요, 강함을 절제함으로써 나타나는 부드러움이에요. 강하면서 부드러운 게 바로 이 온유함입니다. 마치 이것은 거대한 화물선 있잖아요. 배 중에서 화물선이 부두에 정박할 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합니까? 천천히 오다가 결국에는 화물선하고 부두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라 화물선에 붙어있는 고무 타이어 같은 거 있잖아요. 완충제. 그것이 부두와 딱 접하게 되는,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 고무 타이어 있잖아요. 이 고무 타이어. 강한데 부드러운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정은 보호받습니다. 그 공동체는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설명을 하느냐? 바로 이 온유함에 특별한 축복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하세요. 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시편 37편을 말씀하면서 그 참고 구절로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이 땅에 대한,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을 너무너무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어요.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시편 37편 주일날 끝나고 나서 많이 읽으시라고. 하나님께서 지난주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불평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고, 시기라고 하는 것은 부러워서 생기는 감정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2절에서 그들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계절도 버티지 못하는 풀과 같기 때문이다. 영원하지도 않을 것, 그걸 뭐하러 부러워하느냐, 그걸 뭐하러 시기하느냐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시편 37편 전체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참아라, 참아라, 참아라 이렇게만 말씀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인에 대한 약속이 훨씬 더 많아요. 악인에 대해서는 참아라가 의인이 한 최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참았던 의인에게, 인내하던 의인에게 또 다른 약속의 축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푸른 채소는 한 계절도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영원합니까? 땅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땅이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방 없어질 풀과 같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 대신에 내가 너희한테 영원히 남을 땅을 줄게. 기업으로서 땅을 줄게.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이 먹고 살만한 그런 기업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라는 어마무시한 축복이 바로 시편 37편의 말씀이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시편 37편 1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라.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오늘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온유한 자는 뭘 차지한다고요? 원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석같이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었고, 그 정체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 밖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는요, 무엇을 향합니까? 개인의 형통이나 성공과 그거 있습니까? 아니에요. 공동체를 향한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성품의 성숙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답게, 교회답게 사는 방법은 뭐라고요? 모든 겸손으로 하라는 것,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 오래 참음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약속을 믿는 인내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알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그러니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성숙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성숙을 바라는 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37편에서도 산상수훈에서도 주님이 거듭거듭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은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인들에게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땅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 그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모든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화목함으로,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직장이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빛나게 되기를,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이런 우리의 결단의 완성은 한 분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관하는 것 같아 보여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소유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시작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창조주이시며 섭리자 되시는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구원을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결단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결단을 끝까지 유지되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4절, 5절,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라는 단어예요.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몸이 하나이고 성령이 하나이고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이고 주님이 한 분이고 믿음과 세례가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보면 이것은 한 몸 된 교회의 일치됨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너희들은 서로 용납해라. 그리고 3절에는요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작년에 예배소서,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 40일 통하여서 예배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특히 이 부분에서 특별히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좀 오늘 좀 다른 측면에서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하나됨, 이 연합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그 수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됨과 목숨 걸고 교회됨을 지켰지만 그들은 이 일체 하나됨에서 삐걱거리는 모습을 자주 보였어요.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라는, 서로 용납해라, 서로를 수용해라, 환영해라 라는 말씀이죠. 그게 안 되니까 특별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심한 경우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요, 분파는요,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이것 때문에 분쟁이 생겼어요. 아볼로한테 받았다, 베드로에게 받았다, 아니다 나는 바울에게 받았다, 아이고 나는 예수님께 받았다. 예수님 세례 주신 적이 없거든요. 거짓말을 함을 통해서라도 분파를 만들어내는 것, 분쟁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죄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성도가 평생 동안 한 번 받는 것, 바로 그것이 세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은혜가 충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가 분쟁의 씨앗이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리기가 어렵습니까? 불가능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온유한 우리를 영적 성숙의 땅으로 부르셨다라면 결국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결단의 완성 누구 손에 있습니까? 우리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처럼 그 거룩한 세례도 분쟁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찬도 시험의 거리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길에 서 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7번이나 강조한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래요. 즉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섭리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이든 어떤 결단이든 어떤 수준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삶이라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와 내가 억지로 하나가 될 그게 아니라,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가면, 너도 너의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만유의 모든 것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하반절을 보세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과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즉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과하시는 분이에요. 어디에나 계시는 겁니다. 하늘 저에 저 보좌에도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내 옆에도 내 마음에도 어디에도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죠. 무소부지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 특별히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그들의 자녀 마음 가운데 그 영혼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그들의 연약한 발걸음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의로운 자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이 아니에요. 결단입니다. 이 결단은 하나님이 먼저 결정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미리 예정하셨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셨어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먼저 된 행동,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있어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생긴 대로 하고 싶은 대로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이 부르심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성품의 성숙을 향해야 한다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막 대하는 것, 승질대로 대하는 것, 그거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과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결단의 완성, 결단의 마무리 또한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땅을 향하던 그 아브라함의 발걸음, 누가 채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축복을 갈구했던 그 야곱의 여정, 누가 마무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마무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결단의 완성 또한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팬데믹의 상황은 저와 여러분의 이 부르심대로 사는 삶, 영적 성숙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요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십시오. 그 음성을 분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쫓는 성도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생명의 길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의 결단을 완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손길을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2021년 다른 어떤 새해보다도 힘든 것으로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시작하는 하루하루이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음성과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니 하나님의 음성과 그 손길을 의지하셔서 끝까지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완성하셔서 약속된 땅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